지난주 그리고 저 지난주부터 우리가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주제를 갖고 이렇게 나누는데요. 첫째 날에는 우리가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가르치자 그러지 말고 칭찬하자 그러지 말고 뭐 하자고 했어요? 격려하자. 아이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떻게 그렇게 기억이 돼요? 격려를 늘 하고 격려를 늘 받고 특히 누구한테 격려 받아야 되겠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김진희 선생님이 또 장로님 째려보지 말고 내가 먼저 격려하겠다 그래야지. 지금 표정이 격려 해봤어? 꼭 그러는 것 같아. 격려는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아멘. 격려. 지난주에는 뭐였죠? 지난주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격려와 함께 내가 청직이라는 사실. 내 생명도 내 능력도 내 소유도 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면 내 마음대로 돼야지. 아니 내 마음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작심 삼일이 뭐예요? 역시 요즘은 작심 3분이라고 그래. 3분.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 내 인생을 맡기고 내 건강을 생명을 맡기고 내 사업장을 맡기고 내 진로를 맡기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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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맡겨야 됩니다. 맡겨야 돼. 이제 그럴 때에 진짜 우리가 공동체,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룰 때요. 오늘도 이제 말씀을 하겠지만 내가 같이 있는 사람들이 자꾸 내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공동체가 자꾸 부담스럽고 깨지고 서로 힘들어요. 근데 아니에요. 청지기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물며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제가 지금 늘 비염이 있는데 요즘에 비염 때문에 코맹맹이 소리가 나서 약을 병원에서 먹으라는 것보다 토요일은 제가 2배를 먹어요. 옆에서 간이 그러고도 남느냐 그러니까 그래도 코맹맹이 소리지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안 돼. 청지기는 내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고 사는 거. 아멘. 오늘아 그래도 내일 하루 더 살아라. 그렇게 사는 것이 청지기. 우리 꼭 청지기로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격려하고 청지기로 살기 위해서는 오늘 제목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마음으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니까 격려가 안 나오고 지적질이 나와요. 우리는 격려해야 됩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야 청지기의 삶을 살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전능하잖아요. 그런데도 마지막 십자가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뭐예요? 십자가 지러 왔잖아요. 그래도 피하고 싶었어. 그렇지만 청지기니까 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가 오늘 가지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저는 한 2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빌립보서 2장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부터 좀 볼 필요가 있어요. 1장 3절부터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랬어요. 기쁨으로 감사. 1장 18절에 가보면 그러면 뭐냐 거칠이로 하나님의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이렇게 기쁨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2장 17절에도 가보면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해라. 그래서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기쁨. 여쭈어보고 싶어요. 지난 한 주간 기쁘게 지내셨습니까? 그럼 하잖아요. 그러면 제 주특기가 있죠. 뭐 땀시 기뻐요? 이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뭐 잘 먹고 잘 살아서 기쁘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소원이 이루어져서 기쁘다 그럴 수도 있지만 청지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사람은 왜 기쁜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야 돼요.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예수님 때문에. 다시 1장 6절에 가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가 확신한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같이 생각한 것은 마땅하니 너희가 내 마음에 있고 나의 매임.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이 글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참 웃겨요. 왜요? 아니, 감옥에 갇힌 사람은 기뻐해.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슬퍼해. 왜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슬퍼하는데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서 갇힌 것으로 오히려 복음이 전파될 수 있으면 기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요 1장 25절에 가보면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느니 그리스도 26절에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더욱 풍성하게 되어질 것을 이야기하면서요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복음의 진수, 진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복음의 진수는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겸손, 섬김, 복종. 예수님이 우리에게 겸손의 본이, 섬김의 본이, 그리고 복종.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좋아요. 자, 2장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하고 싶거든, 무슨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 여기 2장 1절의 이 단어들은요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런 단어들은 우리 성도의 신앙이 아주 참 차원 높은 깊은 믿음의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2장 1절은 바로 그 다음 2절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사명들, 아니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를 행하려거든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뭐냐? 2장 2절이에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기 2절에 같은 단어를 4번이나 반복하는데 조금씩 단어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아요. 2절 보세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 다음에는 같은 사랑. 세 번째는 뜻을 합하는 것. 네 번째는 한 마음.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다시 2장 1절에 가봐야 돼요. 권면도 사랑도 위로도 교제도 긍휼도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 2장 1절 2절을 다시 또 이렇게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아무리 큰 권면과 대단한 사랑, 희생적인 헌신, 위로, 긍휼 자비를 베풀어도 같은 마음으로 뜻을 합하지 않고 같은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이것은 썩 좋지 않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서로 각각 다른 마음은 하나님이 썩 유쾌해하지 않는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빌립보서 4장에 가보면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3절도 보십시오.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간절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뭘 얘기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빌립보 교회의 쌍벽을 이루는 아주 귀한 직분이 아마 장로님 혹은 권사님 혹은 집사님 두 여자. 그런데 바울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을 하는데 둘은 서로 달라요. 둘은. 이 안타까운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같은 마음을, 같은 사랑을,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 해라. 만약에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결과가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다툼이 생기면서 일을 하고 자꾸 허영,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허영이다. 헛된 영광. 그러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래서요, 진정한 우리 하나님의 기쁨, 아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의 기쁨은 내가 내 자신이 청지기의 삶을 다 살고 그리고 이웃을 돌볼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니 바울이 정말 기뻐한다, 그 말씀이에요. 이건 너무나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지. 어떻게? 집에서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효도를 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살기는 하는데 형제가 서로 싸운다. 부모가 절대로 기뻐할 수 없어요. 형제끼리는 서로 원수지면서 부모님께 효도한다. 아니에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지 않고 좋은 옷을 사주지 않을지라도 형제가 서로 화목하는 것이 부모에게 진짜 효도다. 우리는 잘 알잖아요. 잘 알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 이걸 우리는 잘 이해하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아프리카에 한 부족이 있는데요, 이 부족은 그 부족원들이 누가 아프면은 치료사가 있어요. 그 부족에.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는 정말 땅끝마을 시골에 있는데 병원이 없어요. 근데 약국도 아니고 약방이라고 있었어요. 약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약국이라고 하고 자격증이 없는데 그래서 약만 그냥 팔고, 그러니까 조제를 하거나 주사를 놓거나 일제를 할 수 없고 약만 파는 사람을 약방인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분은 정말 그런 용기일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할지 동네 모든 일을 못하는 것이 없어요. 심지어요, 남자 아저씨인데요, 애 낳다가 어렵잖아요. 그럼 불러가 가서 근데 영락없이 애를 낳게 해. 애를 낳아, 애를. 하여튼 뭐만 아픈 사람들은 다 넣대. 심지어는요, 시골 사람들이 잘 못하다고 어떻게 하면은 음료수인 줄 알고 농약을 먹은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도 살려내더라고. 어떻게 뭐 구정물을 먹인다고 어떻게 다 토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대단했어요. 이런 사람이 아프리카의 그 부족의 그 치료사 같은. 근데 이제 그 아프리카의 치료사는 누가 아프다 그러면은 왕진을 가잖아요. 왕진을 가면 어디가 아프냐, 어떻게 아프냐, 언제부터 아프냐 이렇게 묻지 않고 묻는 4가지가 있었대요.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너는 마지막 노래를 언제 불렀느냐? 마지막 노래를 언제 불렀느냐? 두 번째, 너는 마지막 춤은 언제 췄느냐? 아프리카 사람들은 음악 나오면 춤추고 막 하잖아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너의 속 깊은 얘기를 누구하고 언제 해보았느냐? 그냥 일반 얘기가 아니라 너의 마음의 아픈 이야기를 언제 마지막으로 해보았느냐? 네 번째, 마지막으로 너 혼자 조용히 있어 본 적이 언제였느냐?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 아프리카 그 부족의 영성은 꼭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성 같아요. 집회에도 보면 춤추며 찬양하며 소고치며 찬양하며 함께 찬양, 소리 높여 찬양하라.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몸과 마음이 하나예요. 몸이 아플 때 틀림없이 그 원인이 추적해 보면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이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치료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를 빨리 받아야 돼요. 아플 때마다 치료를 즉각 받기를 축복합니다. 고민하지 말고 뒤로 미루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아프리카의 그 부족의 치료사는 질병의 치료의 비결이 이 네 가지, 마지막 노래, 마지막 춤, 마지막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 그리고 고요히 혼자 앉아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잃어버린 이런 신앙의 공동체성을 함께 나누고 아픔을 함께 노래하고 함께 마음을 이야기하고, 이게 정말 필요하죠. 함께 즐거워하는 것. 빌립보 교회는 정말 어떤 교회보다 열심히 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선교비를 대부분의 교회들이 거의 선교비를 보내지 않는데 빌립보 교회는 선교비를 보냈어요. 빌립보에 바울이 처음에 유럽으로 갔을 때 처음부터 자주항사 루디아를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도하고 그 일도 있었고, 그런데 문제는 열심히 있고 충성이 있고 헌신은 있는데 빌립보 교회 안에서 유오디아파, 순두개파 나뉘어 있어요. 바울은 엄청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하는데 둘이 쫙 나뉘어 있어요. 서로 믿음 생활은 잘 하지만 뭐는 나뉘어 있다? 마음은 나뉘어 있다.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이렇게 마음은 나뉘어 있고 열심히 하는 그 결과는 뭐라고요? 결국은 다툼이 생겨요.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바울의 선교비를 보냅시다. 그러면은 보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럼 선교비를 갖고 누가 갈 것이냐? 우리 쪽에서 가야지. 아니 무슨 얘기? 우리 쪽에서 가야지. 여러 가지라. 그런데 이 다툼이나 허영은 왜 생긴다? 겸손치 못한 마음. 내가 너보다 더 높다. 근데 겸손은 뭐예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거든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열심 있는 성도는 헌신도 충성도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우리 교회 식구들 빼놓고 꼭 나 들으라고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열심 있는 성도는 열심히 다툰다. 들어봤어요? 교회도요, 어디 교회든지 이제 초신자들은 안 싸워. 서로 안 다퉈. 누가 다퉈요? 열심히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이러지 맙시다. 열심히 충성을 하되 열심히 다투지는 맙시다. 아멘. 아멘 한 분들에게만 따따블로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일부러 제가 따따블이라고 썼어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지요? 귀 있는 자들만 알아듣기를. 자,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겨요. 다툼이 없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인가?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때요? 서로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글쎄요, 표현이 좀 어떨지 몰라도 우리가 사람이 갖고 있는 숙명이에요. 숙명. 왜요? 어차피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사랑해서 결혼한 가정 부부가 한 번도 안 싸웠다, 이런 부부는요 없어요. 만약에 있다면 그 부부는 서로에 대해서 소 닭 보듯이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아무 관계 없이 사는 부부는 서로 안 싸워요. 우리는 안 싸우는데요, 뭐 그러고 있는 분은 저 기분 나빠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싸워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읽었던
I married you,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 그 유명한 상담책에도 보면 부부는 서로 잘 싸워봐야 돼. 그래서 그 얘기에 나온 얘기, 둘이 서로 사귀는데 우리는 한 번도 안 싸웠다고 그러니까는 결혼 줄이 할 수 없다, 가라. 싸운 다음에 오라고 그래요. 왠 줄 아세요? 싸워봐야 화해하는 방법을 알아. 싸워봐야 나의 부족함을 알아요. 싸우기 전에는 내가 참 잘한다고만, 내가 능력이 있다고만 생각하거든요. 싸워봐야 내 한계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말 좋은 공동체는 다툼이 있는 공동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툼이 있을지라도 진정 좋은 공동체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죠? 기쁨이 있는 공동체. 근데 그 기쁨은 그 다음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기쁨은 반드시 기쁨의 뿌리, 기쁨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관용에 있어요. 관용. 그러니까 좋은 공동체는 다툼이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기쁨이 있는 공동체. 다투더라도, 그렇죠? 부부간에 서로 싸웠지만 다시 화해하고 서로 웃고. 근데 그 기쁨은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관용에 있다, 그 말이에요. 관용. 예수님의 마음, 오늘 제목이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세상에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뭐가 있었다?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쁨은 뿌리가, 기쁨의 뿌리가 관용에 있다, 그 말이에요. 관용. 관용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그러움. 사람이 야, 참 너그럽다. 이게 관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네이버 사전에 찾아보니까 관용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남의 잘못이나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 이것이 관용이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런 문장을 써놨더라고요. 논쟁은 하되 물리적인 폭력에 호소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너그러움. 그러니까 군사 독재 시절에요, 정치 사상이 맞지 않으면 다 감옥에 가두고 그랬잖아요. 독재자들이. 이런 것은 관용이 없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 시국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여러 가지 잘한 일들이 있는데, 교회 원로 목사님이라든지 또 부산의 세계력교회 목사님이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다고 선거법을 뭐 위반했다든가 해가지고 감옥에 보냈어요. 이야, 그러면서 판사가 내리기를 도주의 위험이 있다고.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 그 손현보 목사님이 그런 돈은 아닌데. 근데 여러분, 어떤 정권도 우리 개인도요, 관용, 너그러움이 없으면은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도요, 멋진 사람, 능력의 사람, 정말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은요, 거칠은 사람이 아니에요. 지적질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조금 부족하고 실수하고 모자라도 끌어안아주는 너그러움. 오늘은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꼭 새기십시오. 공동체는 격려해야 되고 청지기해야 되고 관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부 사이도 실수했어도, 부모 자녀 사이도 허물이 있어도, 성도끼리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관용. 아멘. 우리 다 관용합시다. 아멘. 관용합시다. 이 관용하는 마음은요, 예수님의 마음인데요, 이 관용하는 마음을 두 가지로 오늘 저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관용하는 마음은 타인,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이 관용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랑에 대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새벽 기도 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은혜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때는 무슨 단어를 쓴다고? 믿음. 아이고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믿음이 뭐냐? 내가 의지적으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I can do, 나의 신념,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하면 된다, 이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신념이지. 그걸로 믿습니까? 그걸로 구원입니까?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에 보면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런데 사실은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은요, 어떤 사람은 돈을 벌었을 때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글쎄 그게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도 은혜일 수 있지만 돈이 없어진 것도 은혜일 수 있다. 아멘을 좀 하. 내가 건강한 것도 은혜지만 아픈 것도 은혜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요, 젊은 날에 폐결핵이 걸렸어. 인생이 완전히 잿빛이잖아요. 욕심도 많고 꿈도 많고 열심도 있어. 그래서 병 걸리고 나니까 이게 뭐냐 인생이. 그 어린 나이에 깊이 고민하다가 주를 위해서 살 수만 있으면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병 걸린 것이 은혜다. 오늘 이 자리에도 몸이 불편한 분들 계시거든. 몸이 약한 것도 은혜다. 아멘. 가난한 것도 은혜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아멘.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믿음은 뭐예요?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쥐락펴락해. 우리 찬양대에 계시는 분들은 남편들을 쥐락펴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쥐락펴락 당한다? 아이고 그것은요 진짜예요. 제가 한 번은 남 얘기 아니고 우리 집 얘기, 또 누구 또 나들으라고 할까 봐. 저는요 제 아내한테 대화가 잘 통해요. 근데 우리 윤신자 사모는 나하고 대화가 안 통하는 남자래요. 왜 그럴까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사모가 다 들어주는데 사모가 얘기하는 거 내가 안 들어. 그런 부부들이 있다 없다? 내가 우리 집이라고 해서 찬양대 집이라고 안 했어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요 그래요. 저희가 지금은 안 만나는데 제 우리 집 얘기예요. 우리 형님들이 계셔요. 4명이나. 명절에 만나면 우리 아이들한테 꼭 그걸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아들을 딸한테 네 아버지 독재하냐 안 하냐? 거의 독재예요. 저는 그래서 파쇼 독재자로 소문난 아버지. 근데 저는요 우리 애들한테 정말 잘해준다고 생각해. 근데 애들은 독재자로 생각해. 왜 그래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기억하십시오. 자식들이 여러분 말씀 잘 듣는다고 대화가 통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부부 사이에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를 보고 좋은 목사라고 해. 이것이 맞아요, 틀려요? 아멘. 다른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목사야지 자기가 자기 보고 좋은 목사래. 이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은 다 틀렸다고 하는데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이제 우리 목사님 이제 좀 뭐 좀 아시네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목사만 그럽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도 정말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좋다 나쁘다, 제가 말 장난의 언어의 유의이지만 아주 세상에 좋지 않고 나쁜 사람은 누구라고요?
다른 사람은 없고 나 혼자뿐인 사람, 나뿐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은 늘 상대를 생각해요. 저 사람의 배려를, 가까이 있는 사람들. 믿음이 좋은 성도는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거죠. 믿음이 좋은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고 성도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좋은 성도지. 믿음이 좋다는 얘기는 상대의 이야기를, 아니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좋은 남편, 아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이죠. 나쁜 남편, 아내 말 안 듣고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 아주 쉬워요. 쉬워요. 잘 기억하십시오. 잘. 부모님은 내 말을, 내가 원하는 건 다 들어주세요. 그 썩 좋은 자녀가 아닐 거예요. 내가 잘 들어주는 것,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공동체를 사랑한다. 아니 우리 창조교회 공동체를 사랑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공동체의 말을 잘 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글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들 가운데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요나나 이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 그런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로 살았던 것들은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공감이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자신에게 여기서 있는 목사를 통하든지 성경을 통하든지 깨달음을 통하든지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안 들어. 내 마음대로 살아. 내 생각대로 살아.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처럼 살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분명히 주셨지만 내가 받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역사가 없다. 은혜는 믿음으로 반드시 응답이 있어야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공동체 이론은요, 잘 듣는 사람입니다. 아픈 공동체는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가끔 친구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 춤추고 율동하는 것을 이렇게 요즘에는 그 카톡으로 동영상을 보내요. 그러면은 보고는 나한테 돈 10,000원 입금해라 그래. 손자, 손녀 자랑했으면 10,000원 입금해야 돼. 근데 요즘엔 이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반려동물을 자랑해. 우리 강아지가 오면 이렇게 반가워하고 강아지가 고양이가 똥오줌을 다 하고 뭐 하고 사람들은 우리 식구들은 다 산포 잡고 있는데 걔는 나와서 반가워한다 이렇게. 이 반려동물을 자랑할 때는 50,000원이래. 50,000원. 근데 이게 자랑하려면 10,000원, 50,000원 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특징을 너무 잘 보여주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말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좋아하는데 듣는 것은 싫어해요. 부부 사이도 뭐라고 좀 얘기 좀 하자면 알았어 그만해. 심지어 애들도요, 부모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만해. 다 알았어요. 다. 그래서 바다 중에서 제일 큰 바다는 태평양도 인대양도 아닌 그만해라고 그럽니다. 서해도 동해도 아니고 그만해라고 그럽니다. 그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바다. 그만해. 여러분, 형제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놀랍게 우리가 출애굽기 구조도에서도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거든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사실은 나에게 은혜의 통로예요. 그런데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순간부터 영적인 죽음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대화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내가 듣고 그 말씀에 부탁이 있으면 들어주고 어려우면 힘드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다. 이게 대화예요. 서로 주고받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순간 우리가 영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죽은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는 없고 뭐만 남는다? 영적인 수다만 남는다. 수다. 아무 유익이 없어요. 상대가 사실은 들어주지도 않아. 수다 떨면은요, 머리로 속으로는 딴 생각하면서 그냥 너 떠들어라 그러고 말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얘기를 많이 기도한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 기도가 아니라 수다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수다를 많이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부르짖는 것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되는데 계속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나 혼자 수다 떨고 있는 것 아닌가. 저 같은 목사는요, 굉장히 기도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하는 것이 뭐겠어요? 말씀 전하는 거. 근데 목사가 말씀 전하는 것만이 사명이 아니에요.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듣고 전해야지. 목회가 뭘까요? 성도들의 아픔을 잘 듣는 것. 이게 목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의 아픔을 듣고. 그래서요, 제가 참 보니까 요즘에 유튜브에 굉장한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별로 이름 없는 교회 목사님들도 설교를 다 잘하더라고. 다 잘해요. 그러면서 제가 혼자 깨달음이 있어요.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가? 목회는 성도들의 아픔의 고백을 잘 듣는가? 오늘 여러분 우리들도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섬김이 뭐냐? 들음입니다. 섬기면 들음. 오늘 이 관용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관용의 마음이고 그 관용의 마음이 타인의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용의 마음은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짐은 다른 말로 사명입니다. 사명.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으심.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짐은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뭐였어요? 물리를 걷는 것이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이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을 살렸고 기적을 아무리 많이 베풀었어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명은 예수님이 기꺼이 졌을까? 제가 그런 얘기를 새벽 기도 때 한번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을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 천국 어전에서 회의를 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내 아들아 네가 가라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저희 불쌍한 백성들을 어찌할 거나, 노아의 홍수로도 안 되고 소돔 고모라 사이에 유황불도 안 되고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게 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할 거나. 예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가겠습니다. 안 돼. 너 못 보내. 서로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왔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기도의 결론은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사명입니다. 사명은 짐입니다. 짐.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요, 누군가가 나에게 부담스러운 존재입니까? 짐 같은 존재입니까? 그 사람이 나의 공동체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짐이 됩니까? 공동체. 존경에 맞지 않는 어떤 목사, 선배 목사님이 새 가족들이 이렇게 오면 그런데요. 혼자만 속으로 주님, 저 새 가족은 또 얼마나 나를 눈물 흘리게 하면서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될까요?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 성도들은요, 목사를 얼마나 눈물 흘리게 한 것을 안다 모른다. 찬양대 때문에 목사가 운다는 것을 생각해봤다 안 해봤다? 안 해봤고 맨날 섭섭하기만 하지. 우리는 몰라요. 누군가가 나의 짐, 그 짐을 질 때에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성도가 되는 겁니다.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짐이라는 것을 아세요? 정말 재밌는 것은요, 남편은 부인 보고만 자기 짐이라 해. 부인은 남편이 짐이 돼. 근데요, 하나님은 진짜 짐이 되어서 서로, 그래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짐이 되지 않는 사람, 8번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이죠. 나한테 관계없는 사람, 상관없는 사람은 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지 자꾸 만나고 가까이 만나고 삶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함께 주의 전을 섬기게 되는 사람은요, 여러 모양으로 도움도 되고 배우기도 하고 힘도 되기도 하지만 짐이 되기도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명은 짐이다. 누군가의 짐을 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 나는 상관이 없다. 공동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이웃이, 내 자매가 나에게 짐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동길의 유명한 신학자의 목사인 본해퍼 목사님은요, 공동체는 우리의 꿈, 우리의 이상이 아니다. 공동체는 거룩한 현실이다. 인간적인 현실이 아닌 영적인 현실. 이게 뭐예요? 인간적인 현실은 미우면 안 봐, 싫으면 절교. 이게 인간적인 현실이에요. 영적인 현실은 뭐예요? 미워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때문에 붙잡고 기도하고 품고 관용을 베푸는 거. 그러다 보니까 울지요. 이 사람 때문에 울고 저 사람 때문에 울고 속상해서 울고 내 자신이 싫어서 울고 내 한계를 보고 울고. 이게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처럼 깨달을 은혜인 것처럼 나도 감사가, 자비가, 섬김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능하면 우리가 내 기준으로 자꾸 저 사람이 저러면 안 되지. 아니, 쉽게 얘기하면 여기 서 있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쉽게 판단을 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왜 저래? 아니, 권사님식이나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나의 기준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기준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우리 교회 공동체는 나의 이상이 아닌 영적인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요,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 아프다 하는 얘기는 왜 생길까요? 다 내 기준으로.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은, 주님은 용납하고 주님은 자비를 베풀고 주님은 그를 향하여서 사랑으로 긍휼을 베푸는데 내 기준에. 반대로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가? 왜 남 마음을 몰라주는가? 여러분, 우리는 관용하는 사람은요, 내 수준, 내 이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수준을 깨야 됩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 누가 만든 기준이에요? 예수님은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영적인 현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눈으로 우리의 현실을, 아니 우리의 이웃들을 보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내가 만든 이상이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원수도 그리스도의 눈으로 내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기대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도 예수님의 긍휼의 눈으로 보는 것. 이게 예수님 마음이고 이게 관용이고 이게 바로 짐을 내가 지는 겁니다. 짐을 지는 것.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에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관용하는 너그러운 마음과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의 짐을 질 때에 우리는 서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어 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구하옵나니 우리의 관용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다른 사람들의 뜻을 잘 헤아리고 들어줌에 있음을, 그리고 우리가 서로 짐을 지는 데 있음을 다시 깨닫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영광과 충성이 있었지만 같은 마음, 같은 뜻을 이루지 못하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허영과 다툼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아름다운 이 창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 관용에, 그리고 우리의 사명인 짐을 내 이웃을 위하여서, 아니 짐이 된 그를 위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의 직장도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오늘 나를 썩어지는 미랄로 십자가를 지는 주의 사명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